지금 들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성도들이 지금 곧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듣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게을리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게을리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하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불신앙의 생활이 되고 불신앙의 생활이 되니까 믿음은 자꾸만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변질되다가 결국은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부터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다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삶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들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난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생각되어지고 올바르게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재벌들이라든가 많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큼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아십니까? 저는 더 이상 더 높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끼 밥을 먹는데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서 먹는데도 한 끼 먹는데 300만 원은 그냥 예사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더 비싼 그런 식사도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한 끼에 300만 원 이상씩 주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당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고 복된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우리가 그 좋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무슨 버버리니 뭐니 하는 좋은 그 명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어봐야 그 돈 많은 사람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최하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기가 막히게 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입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고 우리는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우쳐서 교훈을 받아서 오직 하는 그 올바르게 듣는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서 영원히 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겁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방하고 또 판단하는 것, 이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깊이 생각할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아 하면서 11절을 시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앞에서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8절에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호칭을 자꾸 불러줍니다. 그렇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면서 무슨 말합니까? 세상과 짝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죄인들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형제들아,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하는 자들, 또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여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모든 비방과 원망과 이 판단, 이 모든 것을 끌어버리는 것,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준행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반대로 되어서 그 법을 세우고 법을 재판하는 사람의 자리에 떡 들어가게 되니까 이 무엇이겠어? 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라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준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비판을 받거나 헤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또 비판을 받아도 주님께로부터만 비판을 받고 주님께로 헤아림을 받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써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나의 위치, 나의 본분, 나의 존재를 똑바르게 인식해야 되고, 입법자와 재판권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올바른 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방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38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 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판단 가치를 가지고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무슨 소리죠? 나발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죄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죄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소리죠. 재판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선택하여 친히 기름 붓게 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그렇게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발의 판단과 나발의 비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었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딱 있어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입법관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구원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의 종노릇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을 자취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임을 당하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는 혹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멸망당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세상에 그 먹고 가시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저질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내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듣는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악한 일인 것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일도 모르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허탄,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탄하고 악한 일이다. 허탄하니까 다 헛수고란 소리죠. 악한 일이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뭐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죠. 내일을 모르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악한 일이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시간 봐가지고선 좀 안정이 되면은 급한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몸이 좀 안정이 되면은 좀 편안해지면은 무엇인가 좀 갖추어지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듣고 행해야 한다는 소리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한 자들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리석고 완고하며 교만한 생각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억천으로 지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결성하여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이 흩어져서 번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한 곳에 모여서 떠나지 말자 한 거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그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서 진흙과 벽돌을 가지고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지는 것을 멸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언어가 혼잡되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듣고 또 들어서 듣는 적시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빠져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살아가는 행동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모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곡간이 작기 때문에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두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언제? 적시로 행해야 됩니다. 시간 좀 지나고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얼마 요만 하고 자꾸만 변명을 대면서 하루하루 늦추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알겠니라. 내일이 무엇이냐?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나 것이죠.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이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서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올바른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뭐 좀 열심히 다 갖추어 다 해가지고서는 든든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러한 생각은 멸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튼튼히 서 있는 중에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날이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내 생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통해서 책망하셨듯이 자,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어리석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풀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신앙생활, 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자체, 모든 삶 자체가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사람인데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게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리가 그냥 항상 로봇처럼 그래 살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가정에 있든지 내 위치가 어디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뜻대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되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뜻을 믿고 뜻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홍수와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고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르게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소리죠. 왜? 모든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모른 척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뜻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로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사는 사람의 전면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대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과 함께 움직여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성읍으로, 즉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여 궤가 있는 대로 나를 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뵙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내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에 맞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요 차를 지나가다 보면은 요 길가에 보면은 우리 다 망한다 하면서 누구만 돈 벌어주고 하면서 막 프랭카드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알고서 힘 있는 사람이 다 사놨습니다. 어디에 무슨 개발한다 하고서 일반 사람들이 그때 가서 가서 몰려가면은 값은 이만큼 올라가고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사놨어요. 벌써 한 40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동해안에서 군대 근무할 때도 보면 동해안에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집들은 흐름에 보여도 다 외지 사람들이 다 사놨어요. 그 동네 사람 집이 아니에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니까 계획을 아니까 아는 사람들이 미리 다 선점해 놓았다. 그게 맞추어서 움직여가는 거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 맞추어 살아간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하신 것, 섭리하신 대로 쫙 이끌어져 갑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심판하실 때 내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자리에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계획에 맞춰 살아야 돼요. 어디 가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하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계획하며 움직여가는 것,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로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 그로 인하여서 그들을 패망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와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스스로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뿐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근원을 알지 못하는 재앙. 어디에서 왜 이 재앙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해가 이릅니다. 이 손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파멸이 혼련이 임한다. 그런데 파멸이 혼련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만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고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오늘 밤에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을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당하더라.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파멸이 임하는데 파멸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밤새 그냥 파멸이 해버린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모르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맹인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있는데 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몰랐다 할 수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어서, 핑계할 수 없는 죄가 되어서 멸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몰랐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교회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나는 몰랐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다. 교회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모른다 소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가면 잘한다는 것이죠.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그런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고 허탄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몰랐으면 죄가 되지 않는데 알았기 때문에,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으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일 일을 모르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악한 일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달아서 언제든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또 우리 약속하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롭고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듣고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피곤해 지쳐할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도우셔서 모든 권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지혜롭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